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나 동일한 죄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명이 자기 것이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 없죠? 마음대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첫째, 둘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다, 우리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누가 태어나겠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또 마음대로 성도 선택한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요즘은 참 여건이 대단하지만은 그전에는 여성들은 밥도 같이 상에서 함께 못 먹었어요. 어디서 먹어요? 바닥에다 놓고 먹고 부뚜막에서 먹고 그랬어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누가 여자 됐겠어요? 다 남자로 태어나죠.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더 주권이 셉니다. 요즘은 사법고시라는 게 없어졌죠, 지금. 네? 노스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요 근래는요, 이 고시를 보면 의무고시라든지 무슨 아주 어려운 그런 거 보면은 1, 2, 3, 4, 5 전부 여자들이 차지한대요, 지금은. 그러니 남자들이 큰 소리 어떻게 치겠어요? 여성들이 지금.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숫자가 월등히 많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참 여성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고 다 그런데, 지금 합동측 같은 경우는 아예 여자 목사는 못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이렇게 남자라고 아주 넣어가지고 그걸 명시를 했어요. 이번에 통해서 여성은 아예 목사가 못 되도록. 그걸 참 여자들이 요즘 어느 시대인데 지금 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법은 바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이제 돈이 많다고 돈병철이라고 별명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에 또 정주영 회장님도 떠났어요, 세상을. 어디 갔어요? 저 세상에 갔지요. 갔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을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정 회장, 내가 이 세상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가지고 참, 근데 나 돈 10,000원만 좀 있으면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님, 저도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가지고 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머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게 주인이라면 자기가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결국은 자손들이 모를 때 알몸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수입히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소유주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이 아니야. 편의상 뭐 내 내 생명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학개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욕심이 한이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재벌들 그 큰 회사 그 자손들이나 형제들 간에 재산 소송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이고 참 아니 저 100분질 1000분질만 있어도 족하겠는데 이렇게 싸우나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지 그게 지나치면은 자연히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믿음이 떠나가면은 뭐가 들어와요? 그 대신에 근심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 믿음이 가득 차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 여러분 어린 아이가 걱정합니까? 저 하준이가 걱정합니까? 야, 이게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거 엄마 아빠가 다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합니까 제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 안겨만 있으면은 만사가 오케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근심 걱정에 해방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많으냐?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24절이 21절 네 보물이 있는 21절 읽어보면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맞죠? 여러분 돈이 금덩어리가 만약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요즘 금덩어리면 이거 돈이 엄청납니다. 이걸 가지고 다녀.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 이 금덩어리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아니 6절 아니지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 우리 길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인도. 여러분 요즘 내비가 없이 어디 다닐 수 있어요? 야, 옛날에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 전국을 갔다가. 요즘은 그거 없으면은 뭐 도저히 어디 못 갈 것 같아. 난 그래서 내비 그거는 돈으로 가치로 따진다면은
1,000만 원 줘도 실제로 비싸지 않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누르면 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월급도 안 받아. 잘 안내하잖아. 너무 고맙죠.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기쁜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만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 맞잖아요. 정말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내가 집사람을 늘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 사모님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그 신목사님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자랑을 하느냐. 내가 늘 그러거든요.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라도 뒤에서 보면 대학생이고 앞에서 보면 대학원생이다. 그전에는 이리 어떤 그 단체 모임에 가면은 여자들이 뭐 카페가 차 마시자고 그러고 밥 사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 양반이 한 번 나타난다고 가까이 오지는 사람이 없어. 아주 이루어졌어. 저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부부가 됐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둘이 뼈지, 아이고 저런 놈을만 하면 뭐예요. 괜히 자기 그냥 신세만 나빠지지. 기분만. 이 땅 위에서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셨다. 저 사람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따라해 꿈 깨라. 그게 봤자 소용없어. 입만 따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을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라기 3장. 자,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이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였더니 그 다음에 8절. 아니 7절 아까고 7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반문을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무엇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다?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11조를 안 오면은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 아무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제때 비를 내려주셔야지, 일기를 좋게 하나님이 맞게 다 해주셔야 농사가 되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은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여름 오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은 거의 그냥 잠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옷 같은 거를 그 전에 우리 집사 가운데에서 집사 되기 전에 학교 앞에다가 교복 좀 있죠, 교복. 그거를 돈을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인수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교복 자유화를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위에 계신 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건강이, 돈이 아무리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건강이 따르질 않고,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요. 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집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 뭐예요? 해충들이 다 집어삼켜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중국의 메뚜기 떼가 수억만 마리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아주 그냥 아주 다 밟아 먹어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께서 황충, 해충, 이충이 있고 해충이 있습니다. 농사에 이롭게 하는 그런 벌레가 있고 해롭게 하는 벌레, 해롭게 하는 게 해충이에요. 그 하나님이 금해 주신. 그리고 파수원을 해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제가 오늘 교회에 가서 낮 공부를 하는데 토지 소산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는데 갑자기 아기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10달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기한 전에 애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갑자기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왜 이게 나오지 이랬는데 8번을 유상한 부인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8번.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 11조는 드리냐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는데 왜 그래? 아니고 인상면 11조를 드려봐라. 그 애기 낳잖아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이거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걸 인정하는 표시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행세하면은 주인이 기분 좋아하나 봐요.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로 물질의 신앙 고백이 11조 드리는 것이고, 날의 신앙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바로 그게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또 11조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씨앗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심는다 그러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뭘 준다? 그 다음에 또 심을 씨앗을 주는 거예요. 씨앗도 주고 그 다음 무엇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기 때문에 의의 열매, 좋은 일도 하게 하신다. 선한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라.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인들이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안타까워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교인들이 좀 풍성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잘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인들이 시만 해도 아이고 그냥 또 11조 같이 나오는구나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잘 깨닫고 이해를 해서 이걸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항을 두 가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하나가 뭐냐? 손이요, 손. 이 손이 나타났어. 근데 무슨 손이냐 하면은 터진 손이야.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손이야. 왜 내 손이 터지죠? 왜 그래? 요즘은 손 터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손이 터진다고. 왜 그러냐? 때가 끼었는데 그걸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은 뭐가 나와? 피가 나고 아프죠.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면 살이 되나? 살이 돼야 안 돼. 늦었지만은 그때라도 그거를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때가 살이 될까 해가지고 가만 씻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살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터져서 고통스럽고 결국은 그때라도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11조가 내 재산이 될까 해가지고 그걸 들켜쥐고 있으면은 당분간은 붙어있지만은 결국은 떠나갈 때는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벼씨 있죠, 벼씨. 쌀 전에 벼씨를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걸 보여줬어요. 심으면은 싹이 나오죠.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처음에 나오죠. 근데 여자와 남자 결혼하면 뭐가 나와? 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벼가 심겨지면은 그걸 끝나는, 하나 나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새끼를 쳐, 새끼. 여기 농사 적은 사람 아무도 없나? 네. 새끼 치어야 안 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한히 놔둘 수는 없어. 한 5개 정도는 넉넉히 나와서 다 이삭이 나와 익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세봤어. 벼이사 하나에
벼알이 몇 개가 달렸는가? 몇 개 달렸을까? 맞춰봐요. 내가 여러 개를 세봤는데 최하 100개서부터 180개까지 달린 거를 제가 이상하게 세봤어. 그러면 뚝 잘라가지고 100알 매달 심었어.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이야. 그러나 새끼 쳤잖아. 그러면은 5개가 다 이상이 나왔으면은 500알이잖아. 그럼 500알 가지고 500배로 걷었는데 그걸로 밥해 먹을 수 있나? 벼알 500개로다가 밥 해 먹을 수 있나? 한 끼. 못 해 먹죠. 그럼 왜 못 해 먹지? 500배나 얻었는데 적게 심었잖아. 한 알밖에 안 심었잖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주식이 하나 딱 사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올라봐요. 소용없지. 아주 작은 액수지. 그러니까 500배로 받아도 500배. 근데 그걸 한 가마니를 심는다고 생각해봐. 한 가마니를. 그럼 몇 가마니가 돼? 50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씨도 그 다음에 해 심을 종자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방아찌어 가지고 밥 먹을 양식도 성경에 있잖아요. 양식.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걸 실천해 본 사람들은 이 경험, 체험이 있습니다. 다 체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자, 고린도후서 아까 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씨는 뭐예요? 그 다음에 심을 종자를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며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가끔 거짓말 하시 안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고린도후서 6절은 뭐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해가시죠? 노펠러라는 분 아시죠? 노펠러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은요 11조만 따지는 직원이 몇 명이었냐? 40명이에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채용해 40명이 계산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첫째 보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을 주었어. 너 이거 꼭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네, 친아버지보다도 중요한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자녀는 교회에 충실해야 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된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이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관계가 나빴는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기인데. 그러니까 일에 장애가 없으려면 인간관계를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를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가 있어야 된다. 8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줘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노펠러를 만나 그 교회가 교인이 한 800명 되는데 항상 10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왜? 노펠러를 보려고, 만나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가 어려워. 40분 내지 1시간 전에 교회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끝난 다음에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지만은 그 사모하는, 하나님께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집약해 보면은 노펠러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과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평생에 교회를 몇 개 지었을까요? 교회를 이 노펠러가 몇 개나 지었을 것 같아요? 안 권사님? 20개? 4298개를 교회를 지었어요. 몇 개? 4298개 교회를 짓고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고 그 뉴욕의 유엔 본부 그 건물도 다 노펠러가 바친 겁니다. 그가 한 일은 엄청납니다. 그 양반이 재산이 규모가 노펠러가 빌 게이츠 재산보다 13배나 많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하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몽골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몽골 알죠? 몽골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11조는 아무거나 다 받은 거는 다 드려야 됩니까? 드려도 됩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큰 자루를 들고 나왔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소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몽골에서는 이 소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집에다 벽에다 이 바르면 보온이 되고 또 연료로다가 그걸 밥도 해 먹고 다 이렇게 연료로 쓰기 때문에 소똥이 말똥이 이게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바치니까 소똥 냄새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 가득 차요. 그래서 축복기도해요.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만대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날부터 이 소들이 말이야 그 집 앞에 와서 다 똥을 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겨울에 연료비가 하나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나눠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썼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난 그 선교사가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거짓말을 왜 하겠어. 야, 그거 참 재밌다.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서 아도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미국의 10대 재벌이 10대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분이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물어봤어.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랬을 때 첫째가
주일 성수, 둘째가 온전한 11조, 셋째가 하루 1시간 기도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시작을. 셋째가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다섯 번째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했다. 그게 바로 자기는 복받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들이 꼭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셔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 이게 남이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꼭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로새기고 생활로 실천에 옮겨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